following broadcast is being transmitted o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봅니다. 복음과 교회. 지금은 알제리의 넓은 지역인 카빌리아는 고대 카빌족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카빌족은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중에 하나예요. 다리가 가득한 카빌리아의 현지는 카빌족을 침략자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카빌족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카빌족, 이 지역에 있는 카빌족과 연관된 다른 종족들을 베르베르인이라고 불러요. 베르베르인들은 스스로를 이마지겐으로 부르죠. 이마지겐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랍인과는 다른 종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교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성학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나라가 아니라 종족, 카빌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한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그 알제리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이네요. 과거 약 3,000년 전, 2,500년에서 3,000년 전에는 카르타고라는 매우 강력한 국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그 지역은 이슬람교가 매우 강력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종교상은 어떤가요? 이 지역의 모든 마을, 또 시내와 도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만큼 이 성도수가 많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고작 30년 전만 해도요, 수백만 명의 카빌족 무슬림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딱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30년이 지난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네.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 3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많은 카빌족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인가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카빌족 사람들은 도렴에 대한 성경 구절 365개를 암송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를 시작했고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이와 동시에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카빌어로 된 기독교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책자를 나눠주고 또 한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기 또 시작했어요. 카빌족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외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주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또 폭력적으로 대화할 때 카빌족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그렇군요. 카빌족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 암송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카빌족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전해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카빌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카빌족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정말 용감한 얘기였는데요. 더 많은 카빌족 사람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까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고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 카빌족, 네, 대단한 족속이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선교가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카빌족의 그리스도인은 카이나의 가족이었어요. 카이나의 어머니가 골뱅이에게 말했어요. 카이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든요? 저에게도 말해주세요. 골뱅이가 말했어요. 말씀하신 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에게 안 보여요. 누군가 함께하는 분이 저보다도 강력하세요. 카이나의 큰 언니와 아저씨는 지난달에 카이나의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왔어요. 언니와 아저씨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 아저씨 식구들이 그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카이나는 부모님이 언니와 아저씨를 받아들여서 기뻤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세계인 작은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카이나의 작은 언니 자밀라는 비밀 후에 큰 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자밀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곧 중요한 수능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카이나의 어머니는 자밀라가 수학을 통과할지 알아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가 다시 말했어요. 자밀라와 함께 있는 분이 저보다도 강력하세요. 카이나와 어머니는 점쟁이가 한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강력하다는 말인 건가요? 자밀라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카이나의 어머니는 깊은 우물로 떨어지는 꿈을 꾸셨어요. 우물에 빠져서 어머니는 이슬람교의 의원자 무함마드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무함마드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라는 분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우물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어머니는 가족 모두에게 그날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림과 자밀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 자밀과 자밀의 사촌 카림은 차를 마시는 한 성남에 있었어요. 지루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래된 영화 같아 보여서 자밀은 그 영화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상에서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지만 자밀의 가족들은 모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었어요. 하지만 영화가 끝나가 무렵에 자밀은 카림을 놀라운 것을 시켰어요. 카림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내내 조용하던 카림은 결국 나를 끊었어요. 자밀, 영화를 보다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임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어. 이상한 게 들렸지만 자밀은 카림을 믿었어요. 어쩌면 카림에게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죠. 바깥에서 자밀은 곧 이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밀은 온몸에 발진이 생겨서 심하게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방법으로 치료해보고 또 부모님은 전통 주술을 시도해보셨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밀은 하루 종일 이불 속에 누워있어야 해서 화가 나고 기분도 매우 나빠졌어요. 축구를 할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놀 수도 없었거든요. 자밀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림이 찾아왔어요. 카림이 제안했어요. 자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도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해보자. 그동안 카림은 테라비에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자멜은 카림이 알려준 방법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멜은 자신의 분노가 사라져 있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자멜은 자신의 온몸에 났던 발진이 완전히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자멜은 부모님께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자멜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온 가족이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네. 카림을 통해서 자매가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카림과 자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두 분 다 이 말씀 알고 계시죠? 맞아요. 신조대에는 굉장히 많이 적혀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했던 말인데요. 어디서 말했을 것 같으세요? 저 알아요. 네.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성과도 별로 있지 않은 것 같았고, 또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바울과 그 일행,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이 일행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빌립보사의 그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나요? 네, 그렇죠.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요. 참 특이해요. 그곳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사람들에게 잠을 봐주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이 길을 가던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며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하며.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것을요,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여인이요, 바울 향해 외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너무 듣기 싫을 만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했나 보네요. 네. 이 말을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얼마나 쓰면서 듣기 싫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무시하고 참고 지나가다가 참지 못하고 바울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것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나오고 그 여인은요,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귀신에게 붙잡힌 자가 노임을 얻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받던 주인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네요. 맞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힘든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어찌 보면 정말 불행하고 불행한 이 여인의 삶을 어찌 보면 쪼개서 그것으로 수입을 삼고 있던 그들. 이 사람들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데 뉘우치기는커녕 화를 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노동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을 선하게
뒤덮인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이 여인이 멀쩡해진 것을 보자 화를 내고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을 합니다. 배신이 들려서 고생을 하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못된 짓을 계속하네요. 그렇죠. 그 주인들, 이들은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돈이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끼는 어떤 물건이 돈과 같을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보나 우상이 또 사람보다 우선인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또 자신의 재산이나 또 돈벌이 수단이 사람보다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여인의 주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는데 네. 정작 만약에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을 만나러 가시고 그 광인을 고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주세요 라고 요청했죠. 맞아요. 자신들의 죄를 발견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떠나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재산에 타격이 될까봐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자그마한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핍박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북교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박해와 핍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상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을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잘 풀리지도 않고 이들 감옥까지 갇혔으니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수들이 듣더라. 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에도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했네요. 네,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서 육신의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쇠사슬이 다 풀어진 겁니다. 와,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찬송의 힘이 이 정도인 건가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발휘가 됩니다. 성도들의 진가가 이때 발휘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북교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록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진가가 바로 그때 발휘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볼게요. 자, 이제 이 옥문이 열렸고 묶인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당시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도요, 그렇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결과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대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자신이 다 껴안아야 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자결하는 거였습니다. 자결이라도 하면 죄수들이 도망친 책임을 그의 가족들이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 한 사람이 죽고 남은 가족을 살리려고 했던 거군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되 내 돈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돈벌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랑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하거늘. 지금 자신은 저러든 죽는 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큰 줄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요,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냐? 라고 말이죠. 바울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간수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수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와 그의 집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로 34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의 때, 고난의 때, 힘든 때라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매 맞으면서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 맞는 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돕고자 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죽음으로 향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들의 진짜는 지금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것이 저에게 오늘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크기로 또 그 사람의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정말 귀하구나. 그리고 나도 내가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온 가족이, 우리의 민족이 또 하나의 형제와 자매인 우리 북조선이 그렇게 구원으로 다가설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또 오늘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는요? 저는 자매가 카림에게서 막 나타난 신기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저희 북조선 성도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진짜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예수님의 손만
손만 잡아도 이렇게 신기하고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손만 잡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북저산 성도님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들고 가주심을 저는 오늘도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어쩌면 그 북조선에는 의료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네. 어떤 병인지도 모른 채 또 아파하고 병들어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빌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람의 세력들이 강력한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매맞음이 온 세상의 구원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9살이 된 에겔 마르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북조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과 열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과도 같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46세 레베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지원하고 있는 특권을 얻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견뎌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더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에서 31절 말씀을 나누며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시리라. 그가 애굽에서 너희와 함께 가던 것처럼 너희 옆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의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신 북신호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명을 맡은 이혜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잘생긴 남성, 예쁜 여성이 이목을 끄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외모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매님들과 친구분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 보면은 진짜 참 예쁜 사람, 또 잘생긴 남자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외모에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주변 정보는 그런 것 같고 저는 좀 외모보다도 네,
내면. 내면 인성이나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 아, 네. 마음을 보시는군요. 네, 마음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경에도 잘생기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거든요. 역대기 3장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은 19명의 아들을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명의 아들 중 제일 소중한 아들은 셋째였던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도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버지보다 더한 미남이었나 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웠고 크게 칭찬받았으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겐 자신만큼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이복형이자 장남인 암논에 의해 겁탈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혈육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기록적인 일이 있었네요. 압살롬의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었겠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2년 동안 분노를 꾹꾹 누르며 치밀하게 준비해 암논을 죽여 복수했고 이 일 때문에 3년 동안 어머니의 나라인 그슬로 도망쳐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가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망명하고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너무 많이 일어난대요. 다윗의 상심도 너무 컸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한 일에 대해 다윗이 화는 났을 뿐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 일만 다뤄 처신했더라도 연이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읽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암논이 장남이어서 그랬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아들인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군대장관이었던 요셉이 다윗의 이 같은 심정을 알아채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심히 그리워해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후회할 일이 없도록 과거를 묻고 압살롬을 용서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을 맞도록 아버지를 뵐 수 없었습니다. 부성이가 끌어 다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는 정도가 다윗이 용납할 수 있는 최대치였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는 부를 수 있어도 만날 수는 없었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소는 요압의 밭에 불을 내고서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라도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원수라면 용납은커녕 호시탐탐 복수의 때를 노릴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전처럼 불편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였겠죠.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여도 그럴 수가 없었죠. 그리워하면서도 다 용서하기 어려웠고 데려와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원수의 관계, 적대적 관계라면 이 마음이 훨씬 더 갈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러했습니다. 서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상급 관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을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 깊은 적대감을 드러냈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로 여기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연약한 자여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인데 연약하기까지 하니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 많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사랑하면서도 용서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보성회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보이셨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얼굴을 마련대하고 다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 넓은 품에 안겨서 모든 시임을 달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담이 사라진 것이네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원수지간이 아닌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전쟁으로 시달리는 나라의 백성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집안의 화목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신경을 가진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의 인민들의 사정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롭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화목의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로마인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겨우 200년이 지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피를 흘리게 해서 얻은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일부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누리다가 소멸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여 일부 계층만 누리는 평화는 더더욱 아니지요.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평화이고 소멸되거나 빼앗기지 않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북신 성도님들,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나 목사님,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일단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개인에 따라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계속 고통과 불안을 겪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난날 지었던 죄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곱씹어보며 후회하며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온 양수만큼 죄를 지으며 산 인생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죄는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죄책감이 사라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죄는 수십 번, 수백 번 회개하고 몇십 년이 흘러도 계속 양심이 찔림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잠시 사라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죄책감이 찾아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의 확실한 용서를 믿고 죄책감의 문제를 떨쳐버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지금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를 괴롭히죠. 맞아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고자 애쓰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죄에 무감각한 것보다야 낫지만 완벽주의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북조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중건하리도 아님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군요. 원래부터 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다시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화평을 얻는다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고통하고 현재의 자기 모습에 자괴감에 빠지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완벽주의는 다 나를 바라본 결과임을 깨달으십시오. 과거의 죄를 보며 자신을 정지하려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불만족스러워 괴로워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평안이 흔들릴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저도 선물로 주신 것은 선물로 누려야겠습니다.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늘에서 본 신령한 복 5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정말 큰 특권이네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 같은 나라의 최고 수장에게 항상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맞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왕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아무 때나 왕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도 감사한 자리인데 한 번이 아니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반복해서 계속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조지 밀러는 일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중국에 200만 권 이상의 성경과 300만 권 이상의 신앙 도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수백 명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했던 일을 보면 막대한 재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거나 돈 잘 버는 사업가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를 잘 모르는 불신자들은 숨겨놓은 막대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81세 때 신학교 특강 강사로 초빙되어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어떻게 답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조지 밀러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도였군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깊이 신뢰했음이 느껴집니다. 네. 조지 밀러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걸 기록했고 그것이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마땅히 누리는 은혜의 저자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잘 사용했네요. 사랑하는 부현승원님들, 이 놀라운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사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캐내오는 것인데 마음껏 캐내어 사십시오. 아멘. 기도하지 않아 하늘의 보화를 캐내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할 때 좋아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구걸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당당히 간청할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요청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러므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괴롭고 힘들게 살면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사님, 구한 것들을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녀를 위해 3년 동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묻고 싶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떡이 아니라 돌을 주신 것 같고 생선이 아니라 뱀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대학에서 떨어진 것이 돌일까요? 또 직장을 잃게 된 것이 뱀일까요? 제가 저희 누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신 것인지 돌을 주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희 셋째 누님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국립대학교 프랑스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공부하는 딸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원서를 접수하고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온 누님이 원서 접수가 잘 되었는지 접수증을 보려고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대성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원서 접수에 무슨 차이라도 생겼던 건가요? 네, 원서는 접수가 안 된 채 고스란히 그 서류의 봉투에 들어있었고 원서 접수비를 받은 영수증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류 봉투채 직원에게 넘겨주었고 직원은 원서 마감 날이라 바쁘다 보니 원서를 빼는 걸 잊고 돈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봉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원서를 받았던 직원의 엄청난 실수를 한 거네요. 그래서 다음날 대학교에 찾아가 직원의 실수에 항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안타깝지만 이미 원서가 마감되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대학 진학은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인데 정말 치명적인 실수들로 누님이 크게 낙심되었네요.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셨을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게 된 곳이 간호대학입니다. 누님은 언어학 공부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간호대학은 완전 다른 방향이잖아요. 누님 적성에 잘 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누님의 말이 이 직업이 하면 할수록 자기 적성에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른다면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행복하게 재밌게 일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 반전이네요. 반드시 내가 목표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었네요. 원서도 못 넣어본 채 대학에 떨어진 날벼락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여 시간이 지나보니 그것이 떡이었고 생선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실수와 실패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보좌의 은혜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처 성도님들, 과거의 죄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현재 모습이 불만족스러워 자괴감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거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완벽주의에 시달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화목, 평안을 누리며 사십시오. 아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마음껏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고 하늘의 부활을 캐내며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슬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지만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까지 세워주셨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과 완벽주의 때문인데 이것은 자신을 바라본 결과임을 알려주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당당히 나아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었음을 알려주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마음껏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늘의 보화를 찾으며 살도록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ve been listening to a broadcast transmitted i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저희 아시아 방송 한국어 방송은 라디오와 인터넷 통신 정보, 논평 기획과 등 다양한 소식을 6월 2일 방송을 시작합니다.